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의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엮어서 입고 자기의 죄를 가리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화과 나뭇잎 대신에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의 죄와 수치를 가리워 주시게 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예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겠다는 여러 가지 약속들을 주시게 되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 가죽옷을 비롯하여 노아의 방주라든가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피의 제사, 이 모든 것들 다 죄인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예표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옛적부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완전히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온전한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마태복음 1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 그리고 그 구원자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허락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여러 연약한 인생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시는 그런 믿음의 계보들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시작해서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소개하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금씩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다는 확증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죠.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한 네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면서 시간에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목적을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로부터의 구원.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 한 가지의 목적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하는 목적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여러 가지 모습을 볼 때에 여러 문제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도 구원이라고 볼 수가 있죠. 또 병에 걸린 사람에게 병으로부터 노임받게 되는 것도 구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나고 정신이 온전하여지는 것도 구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구원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단 하나의 목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단 하나의 목적을 말하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목적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죄로부터의 구원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로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는 죄에 대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알지도 깨닫지도 믿지도 못하는 상황이죠. 말하자면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도 모르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이 있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기 위한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죄인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죄에 대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죄를 깨닫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성경마다 다르게 표현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누가복음 5장 말씀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가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셨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간단하게 표현을 하죠. 그러나 누가복음 5장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장면이 더욱더 상세하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호숫가를 거니시다가 한 배에 오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 그물을 씻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을 하죠.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에 그물이 고기가 하도 많이 걸려서 그물이 찢어지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혼자 감당을 못하니까 동무의 배를 불러서 두 배에 가득 잡은 고기를 실었고 두 배가 거의 물에 잠기게 될 정도로 그렇게 고기를 많이 잡게 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러한 사건이 만약에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놀라느냐 하면 고기가 많이 잡힌 것 때문에 놀라게 될 거예요. 돈을 많이 벌게 된 것 때문에 놀라게 될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분이 행하신 일을 통하여 이분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깨달아 알지 못했지만 베드로가 깨달아 안 사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육지에 내려서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고백합니다.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아닙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당신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못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전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수많은 기적의 역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 팔리는 것이 뭐냐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것 때문에 놀랍니다. 그러나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 앞에서 자기 자신이 예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뿐만이겠습니까? 성경에 만나는 모든 사람,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표면적으로만 만나고 겉으로만 만나고 형식적으로만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진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서 죄를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으로 여리고성으로 지나가실 때에 수없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보려고 길거리로 나와서 거의 길에 사람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다 집에 돌아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내가 오늘 예수라는 분을 만났다. 그리스도요 메시아라는 분을 만났다.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에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몇 사람이겠습니까?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죠.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에게 그 나무 밑에까지 친히 찾아오셔서 고개를 들어서 위를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는 기뻐하면서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려고 앞장서 가는 가운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을 내가 내 집으로 모실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죠.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기 전에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가 나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으며 내가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쳐서 갚겠나이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삭개오는 죄를 깨달아 알았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여리고성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고 떠들고 다녔겠지만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삭개오 한 사람밖에 없는 것이죠.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 믿고 죄가 용서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전에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느 한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제대로 만나는 그 순간에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안 적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놀랍게도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교회를 다닐지는 몰라도 말씀을 배웠을지는 몰라도 혹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르칠 수 있는 위치에서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대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가 진정으로 체험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진정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의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든 자에게나야 의원이 쓸데있고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의사의 도움을 구하지 않겠죠. 그러나 자기가 진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은 의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자칭의인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아 안 사람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내가 얼마나 중한 죄인인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이 율법은 십계명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십계명을 의미합니다. 이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 바로 율법이신 하나님의 말씀 자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죽은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우리의 죄가 보여질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얼마나 중한 죄인인가를 깨달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첫 번째로 죄로부터의 구원은 죄에 대한 깨달음이죠.
그리고 두 번째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 사함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평생에 살면서 지은 모든 죄의 용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은 죄의 용서가 필요하죠.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은 뭐냐 하면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에 대한 용서를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든지 모르든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후에 심판받고 영원한 멸망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우리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죄로부터의 구원의 첫 번째 단계를 경험하게 되면 내가 죄인인 것을 절실히 깨달아 알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죽은 후에 심판받고 영원한 멸망과 꺼지지 않는 지옥불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형벌 때문에 내가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면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서 그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고 그 죄에 대한 형벌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고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멸시치 않으시고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순간에 내가 평생에 지은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들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형벌, 영원한 멸망으로 두려워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복된 소리, 복된 소식이죠. 바로 이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인생이지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모든 순간,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 이 땅에서 하루를 더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 없이 오래 사는 건 절대로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없이 이 땅에서 하루를 살면 예수님 없이 이 땅에 사는 삶은 죄를 더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더 살고 하루를 더 살면 예수님 없는 인생은 죄에 죄를 더하는 인생밖에 될 수 없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사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지은 평생의 죄값은 죽음으로써 갚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의 싹은 사망이요.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사망을 우리는 착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착각하느냐 하면 육체의 죽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죄의 싹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육체의 죽음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받고 영원한 멸망이 있습니다. 바로 그건 영적인 죽음, 영원한 멸망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원히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기에 우리가 예전부터 행해왔던 것들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조롱을 받으시고 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서 그 육체의 죽음의 고통을 당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슬퍼하고 아파하면서 이 사순절기를 지내죠. 그리고 금식하면서 지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은 육체의 고통이 아닙니다. 육체의 고통은 지극히 적은 고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 가운데 최고의 고통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고 버림받는 고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괴로움 가운데, 육체의 괴로움 가운데에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에 죽음 직전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뜻을 풀어서 설명을 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진짜 고통스러우셨던 것은 뭐냐 하면 육체의 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고통. 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을 당하셔야 했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아 마땅한 인생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죄인의 모습으로 달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을 당하신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무덤에 육체가 있는 사흘 동안 예수님의 영은 음부에 내리셨다고 성경이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대신하여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을 친히 감당을 하셨다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무리 죄인들의 무리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우리의 평생에 지은 죄가 값없이 대가 없이 용서받고 거저 값없이 선물로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죄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그 형벌은 누가 받아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받아주셨어요.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 용서받는 거지 죄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용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하튼 간에 평생에 지은 머리털보다 더 많은 내 죄, 먹보다도 더 검은 내 죄, 주홍보다 더 붉은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김받고 용서받는 것, 그것도 내가 무슨 대가를 치른 것이 아니라 나는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믿기만 하면 평생에 지은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들이 깨끗하게 용서받는 귀한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내려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의 두 번째 의미가 우리의 평생에 지은 죄가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죄로부터의 구원은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죄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평생에 지은 죄에 대한 용서, 그리고 용서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용서받고 난 이후 믿음 가지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 가운데에 죄를 이기는 삶,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마귀의 세력을 이기는 삶,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사단, 옛뱀, 용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루시퍼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사단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영적인 싸움이 그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그 싸움에서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이라는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마귀의 자식으로,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마귀의 자녀였고 마귀의 형상을 닮았고 마귀의 마음을 가지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인생이고, 나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마귀가 시키는 대로 조종하는 대로 마귀의 손에 붙잡혀서 이리저리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죄고 말하는 게 죄고 행하는 게 죄고, 죄를 떡 먹듯이 먹으면서 죄를 밥 먹듯이 먹으면서, 그러면서도 죄가 죄인 줄도 깨달아 알지도 못하는 인생으로 그 죄에 대한 영원한 멸망과 형벌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음도 모르고,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케 하셨음도 모르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의 다스림과 지배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이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인생,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께 다스림받는 인생, 이끌림받는 인생이 된 거죠. 그게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에게서 해방되었다는 것은 마귀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죄를 짓게 하는 마귀로부터 해방된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라는 말은 성령의 전적인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서 사는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 모든 행실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사는 사람, 전적인 통치 가운데 사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6개월 전에 사역을 시작하고 요단강가에서 광야에서 외쳤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40일을 금식하고 줄이신 후에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잘못 배우고 착각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말의 의미를 잘못 배웠고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 교회 다니면서 배운 내용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 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 자, 맞는 말인 것처럼 들리지만
여기에는 전혀 성경과 맞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는 말이 그냥 들으면 맞는 것 같아 보이지만 거기에 교묘하고 위험한 함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천국은 언제 누릴 수 있다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까? 천국은 이 땅을 떠난 후에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이 그런 내용이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는 내용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숨겨져 있는 더 악한 의도는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죽은 다음에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가르침을 받고 배웠고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좀 더 적나라하게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면서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죽으면 천국 간다 라는 생각 가지고 위로를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죽음 이후로 미루어 놓은 거예요. 이것이 수십 년 동안 한국 교회가 잘못 교인들을 가르친 결과이고 잘못 가르친 결과가 오늘날 부작용으로 나타난 것이 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죄에 대한 아픔도 없고 예수 믿고 변화되지 않았으면서도 변화되지 않은 데 대한 부담도 없고 아픔도 없고 거기에서 고침받기 위한 간절함도 다 상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죽은 다음에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확신이 마치 전염병처럼 퍼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들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고 노심초사하면서 자기 육체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렇게 육체 건강을 지키려고 애쓰는데 정작 우리에게 지켜야 할 것, 진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빼앗긴 삶을 산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물론 육체의 건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육체의 건강보다 우리가 정말로 더 지키기를 애쓰고